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괴로워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며 자신이 거듭났지만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정말 더 이상 죄 좀 안 짓고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동시에 제 안에 떠오른 해결책은 엉뚱하게도 내가 하나님이면 죄를 짓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아담이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불손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내 인생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인생이 정녕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뛰어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전의 신학자인데요. 가톨릭 편에서는 자기네 편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의 입에서는 어거스틴은 우리 편이라고 서로 끌어갈 만큼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4가지 종류로 말한 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인 것 같은데 제가 창조에 해당하는 한 칸만 멋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포세 빼까레, 포세 논 빼까레. 어렵지 않죠? 저 라틴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유일한 인간 아담뿐이었습니다. 저게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설명이 아니고요. 아담을 설명하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죄를 안 짓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이 몰라서 선악과 먹은 것 아닙니다. 아담의 지식은 온전했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배가 고프다거나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임의로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음에도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한 말씀으로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좀 하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담긴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된 이 운명의 배후에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를 본받아서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네가 죄를 진 거야.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짓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본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온전함은 더 이상 새로 태어나는 어떠한 인간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온전함은 뭐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이 온전한 인간은 인류 역사상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지위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짓지도 않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다니요 라는 반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와 정말 반대되는, 그러나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두 번째 일을 벌이십니다. 바로 둘째 아담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우리의 대표, 또 다른 언약적 머리를 세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의 의를 너의 의가 되게 해주마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의 의도 행한 적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온전한 의가 네 거야 라는 아주 불합리한 그러나 놀라운 은혜로운 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적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가정에 암 환자가 있다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도덕성이 많이 부족하면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함께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로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이러한 연대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족함은 그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왕이라면 그 나라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왕이 싫으면 나라를 떠나든지 가족 관계에서 뭐 이렇게 출가를 하든지 하면 어쩌면 그 연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의 연대는 온 인류를 포괄하는 우주적 연대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원죄라는 연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적 연대의 반대편에 예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환경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로 어떤 제약에 묶여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연대에 속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태에 되는 것이냐 하면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세 번째, 죄를 안 짓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를 안 짓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기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14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것도 죄다.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뿐 아니라 모르고 못 지켰든 알면서도 안 지켰든 그것은 악이고 죄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 대신 분이셔서 어둠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에 미달되는 것은 다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 완벽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그 완벽에서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에 어긋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부족도 죄일진데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만회되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완전한 의를 너의 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점을 찍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공식적으로는 만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금의 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자녀의 선행. 그러나 자녀가 되지 못한 자의 아무리 쌓는 공로라 할지라도 기준 미달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심으사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어 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의 상태가 격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를 한 번 더 보시면 이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죄를 전혀 안 짓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는 따로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간 상태, 천국에 들어간 상태만이 인간은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죄와의 싸움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천국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죄를 안 짓고 지낼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그제서야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네. 불안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이게 아멘도 불안한데. 아멘 하시니. 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좀 오묘하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기도 하면서 왠지 목사님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선은 1차적으로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둘째,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아빠의 죄로 내가 힘들고, 아내의 죄로 내가 힘들고, 아들의 불치의 병으로 내 삶의 짐은 무겁고 힘들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내 옆집 사람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만나는 누구 때문에 내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치미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 몸을 담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분노의 죄, 미움의 죄, 살인의 죄를 내가 너 때문에 짓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미운 짓을 한 그 사람한테 물으실까요? 미워했다고 살인죄를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짓는 죄의 책임을 이웃에게 돌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와 보이지 않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돌리고 죄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죄 짓는 내 이유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를 다 댈 수 있는 것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요청인 것이며 또한 여전히 우리를 어떠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지 간에 도덕적 선택이 가능한 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악의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너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은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책임 있는 존재로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한 주체자로 우리를 존귀히 대우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세 번째 이유는 육체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의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 구절만 연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많은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고 잠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쉽게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몸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자자, 더 먹자 합니다.
연약한 이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더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두 개의 구절은 현재의 연약한 육체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혈과 육은 썩지 않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육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낮은 버전의 몸을 입고 죄에 취약한 상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14문에서 분명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족한 것도 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내가 정말 탁월함을 발휘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보면 여전히 부족할진데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내놓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언제나 아주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저게 마음에 걸리고 저렇게 결단을 내리면 이게 마음에 걸리곤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이며 부족함이고 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론은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것을 목표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편하게 죄짓다가 천국 가겠거니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살라고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성도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는 아니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믿고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그나마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나마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제가 다 문맥적인 것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에 성도를 손에, 발에, 눈에, 귀에
하나의 몸의 지체로 비유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발, 우리는 기껏해야 손, 우리는 기껏해야 귀나 눈 정도의 몸의 한 부분에 불과한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면, 손과 발이 연합하면, 몸의 각 지체가 연합하면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될진데, 그것을 가히 예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합할 때 그나마 예수의 형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합과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 의식이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입니다. 1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귀인데 하나님 왜 눈은 이거를 잘하는데 귀인 나는 왜 그걸 못할까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이거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나는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것도 못하니? 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 다 좋은데 그거는 못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렇게 폄하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화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함을 발휘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손은 손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가 하나의 지체로 연합이 되어야만 그나마 온전함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무리 탁월한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발이며 손 하나에 불과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겸손해야 하며 비교의식과 비판을 위한 비판을 그치고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배 아프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주님 앞에 많이 안 줬다고 함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보다 잘난 사람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잘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되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정도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라면 성숙의 분량과 정도가 분야가 다릅니다. 손이 성숙해야 되는 코스가 달라요. 과제가 다르고, 발이 성숙하는 코스와 훈련 과정과 과제가 다릅니다. 성숙의 정도와 분야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게 발의 훈련법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이거 잘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렇게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성도됨의 마땅한 표지가 성화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성화의 분량이 이 정도인데 내가 요만큼 성화되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여러분, 이 나머지 때문에 천국에 못 갈까요? 성도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화의 수준 및 정도가
우리가 보기에 바닥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형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으니 나도 그를 용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각자의 성숙의 분야를 다르게 잡고 계십니다. 그 사람 성격 왜 그래? 할 수 있지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자기 십자가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만 아는 사람이 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네 짐도 내가 지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겠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고 4, 5절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 말씀인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이어서 4,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나에게 특화된 숙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남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뿌듯한 일이 되겠지만요. 나의 어떠한 진보와 성장을 남들 앞에서 내세워서 남들보다 내 자신이 더 나은 존재임을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80점, 너는 90점, 너는 70점, 이렇게 숫자 하나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손이라면 탁월한 손이 되기를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을 여전히 인식하며 한 몸의 지체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한 몸의 지체일 뿐인, 아무리 탁월성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또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들이죠. 죄인들과 또한 좋으나 싫으나 연대를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는 데마다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경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죠. 겨우 기적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처럼 죄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더라. 육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것은 분명한 원망이죠. 누구를 향한 원망이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세팅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우리의 분노와 원망의 궁극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를 왜 이런 존재로, 왜 하필 발로, 왜 하필 이런 일을 만나게,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선한 것을 나에게 보시겠다고 왜 우리를 즉시 데려가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일까요? 인생은 죄에 대한 형벌의 연속이자 동시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는다 했는데
따먹는 날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에덴에서만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뿐이죠. 사실은 죽음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그날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온전한 형벌은 유보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하겠죠.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힘든 형벌이자, 동시에 온전한 형벌의 시행을 유보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오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푼 기회이자 동시에 형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형벌의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오롯이 영광 받으시도록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주님은 이 고통과 형벌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선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통이 한결같이 모든 인생에게 들이닥치기만 하면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리기만 하나요? 고통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다 쓰러지고 마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작은 씨앗은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나의 성숙의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고통 중에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믿어라, 다른 것 아니라 예수 의지해라, 그 안에서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성품을 갖추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문맥을 찾아보면 5절부터 이렇게 성품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 인생 가운데 둔 것은 예수를 의지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너를 이 인생 가운데 두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마땅한 해결책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작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좀 별루여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뭔가 이름을 많이 높여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의 성품을 갖춘 사람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질은 얼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신의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의 향기를 전달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좋아지게 될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을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너의 배후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이유는 너를 이러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부족하고 죄된 것 투성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나는 얼마나 더 비참한 존재일까?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 염치, 여러분 죄인이 가진 양심, 죄인이 가진 염치, 그걸로 내가 컨디션 온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컨디션 온전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대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를 내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니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좀 뿌듯하고 칭찬할 만한 일들을 했어요. 내 마음을 살펴보아도 내 지성으로는 책망할 일을 찾을 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까요? 아니죠. 담대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 마음이 살펴도 죄가 없는 가벼운 마음의 상태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걸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만점 맞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만점과는 한참 거리가 먼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변화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며 나의 삶이 괴롭거든 나는 왜 죄인인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육체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부족한 것도 죄라 할진데 나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 최대한 탁월한 손이 되고자 노력하고 최대한 내 공동체와 연합하기를 힘쓰며 최대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우리는 그런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많이 인식하는 자가 예수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인됨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로마서 6장 1, 2절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풍성히 얻으려고 더 많이 죄를 지어 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더 뻔뻔하고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겠다 하는 것은 성도된 자가 택할 길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인됨을 더 깊이 통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같이 알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직면하고 겸손하며, 그럼에도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감격하고 당당함으로 오늘도 죄 앞에서 아예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함으로 겸손하고 담대히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